시간에 이어서 오늘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특별한 건 없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도 설교를 위해서 밑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게 한 30분 정도만 시간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심장 수술해 보니까 제가 그 시간의 촉박함들을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그 이유가 딱 되니까 뭐 전기가 꺼지듯이 블랙아웃 되듯이 확 나가던데요. 30분 후가 되면 모든 것이 깜깜해지고 내가 만약에 30분 후에 떠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속으로 되뇌이면서 올라왔어요. 나는 목회자고 설교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 유튜브 보시면 얼마나 재밌게, 뭐 웬만한 목사님들이 웬만한 코미디언보다도 더 웃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사람 웃기는 걸 너무 좋아하긴 합니다. 한때 제가 장래 희망이 제가 원래 개그맨이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영어로 God fear라, 그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지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성령의 역사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에서부터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먼 길을 오면서 그들이 주님과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스의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00만 명이 넘는 순례객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당신이 정말 진정한 메시아라는 그걸 여러분, 이 사람들이 봤어요, 눈으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썩어 지금 냄새가 나요. 여러분, 시체가 썩는 냄새 아시죠? 그런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파다합니다. 보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헬라에서 온 여러분, 이 순례객들이 이런 사실을 알다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 예수님 만나고 내가 지금 커피 한잔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철학을 논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를 내가 한번 진짜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불같은 갈망들이 있으면서 바로 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에게 먼저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막 그들이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스를 하든지 노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르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 헬라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미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이방 헬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곧 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의 증거가 지금 와 있잖아요. 제가 그 열매의 증거입니다. 제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들이에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래야지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큰 소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광하면 자꾸 이런 걸 자꾸 떠올라요. 돈 많이 번 사람, 권세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고함을 지르고 기뻐하고 웃어주고, 이것을 영광이라고도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인자가 받는 영광, 하나님께서 받는 영광은 그런 박수와 그런 영광도 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부활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고 하나님에게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그 미라를, 당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예전 번역은 내 마음이 너무 민망하다,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이 십자가의 때를, 이 고통의 때를 좀 면하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과 탄식에 차 있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자유할 사람 없습니다. 목사지만 저도 이번에 여러분 수술을 한번 해보니까 진짜 말할 수 없이 두렵더라고요.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도 좀 두려웠어요. 진짜로.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도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런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농담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것처럼 주님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주님도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과 탄식에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런 내용을 삭제하거나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책잡기 좋은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두려워해? 이렇게 여러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요한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걸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의도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라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걸 예수님이 그대로 다 느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 제조 공장이잖아요. 여러분 제 닉네임이 그겁니다. 염려 공장장입니다. 무엇만 보면 근심하고 염려해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도 지금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와서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뭐 일이 잘 되지 않을까?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직장 문제로 우리 많이 두려워했잖아요. 고통스러워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시고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도 고통당해 봤으니까 우리가 겪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27절 보세요. 날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그때를 면하게 주세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위하여, 이 십자가의 때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신도 죽음이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때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인간적이셨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로 역전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눈길이 하나님을 늘 향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떤 큰 기적을 행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늘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시선을 맞추시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것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 시선이 안 가면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돈으로, 물질로 갑니다. 반드시 편한 대로 갑니다. 예수를 50년 믿든 40년 믿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돈 앞에 무너져요. 이익 앞에서.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연봉을 많이 받느냐 작게 받느냐, 결론은 거의 다 그거 앞에서 다 무너져요. 결론을 딱 보면 딱 나오면,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맞추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역전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스도 당신이 죽음으로써 만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당신도 고통당할 것을 압니다. 죽어야 할 것을 압니다. 죽음의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선을 맞출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으로서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결단과 그 기도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을 곁에 서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천둥소리다, 천사가 이야기한다, 그 정도밖에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땅에서 들리겠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으며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권세자 또는 이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세상의 권세, 물질, 욕심, 재정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이제 채 며칠 남겨놓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당신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다시 누구를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다시 재림하시게 되는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는 이 배경과 출발을, 그 연결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과 그 복음을 이루시는 상황을 지금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모든 여러분 이 스펙트럼 연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다시 부활이 일어나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또 성령님이 오시고 재림하시는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희들은요,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지금도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팔찌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니지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십자가는요 저주입니다. 저주.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여러분 사형을 시킬 때 여러분이 그 교수형을 시킬 때 여러분 이 끊어지지 않는 굵은 밧줄을 여러분 목에 이렇게 걸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여러분 길 다니면서 그런 밧줄 같은 여러분 그런 걸 목에 차고 다녀요? 여러분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런 저주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예수님 당시 때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이건 유대 세상 가운데 이건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여러분 십자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헬라인에게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는요 아무 사랑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21장 사건을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뭘 합니까? 긴 장대에 노수로 된 뱀을 그 장대 위에 매다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 빠른 해안길 있잖아요. 그리 가면 한 일주일 만에 갑니다.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빠른 해안길로 가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고 저주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왜 데려왔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만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찮은 음식 지겹다. 하나님이 매일 그들을 먹였잖아, 만나로. 그런데 하찮아 죽겠다 이 음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원망 이 제조기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살갗이 타들어가듯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여러분 살려달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날 길 구원을 주는데 장대의 높이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줄을 줍니다. 길을 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요? 지금 내 살갗이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약을 먹어야지. 저런 가치없는 쓸데없는 내가 놋뱀을 내가 왜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치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도
살아났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달리심, 주님의 십자가도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거, 이거 저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끄리끼는 거예요. 유쾌하고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러분, 제가 성도를 바라봐야 하는 일도 있고 치워야 하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잔상에 계속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라고요. 나무에 사람이 매달린다는 건 저주라고요, 저주. 십자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쾌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매달린 저주받은 사람들을 쳐다봐?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서 바라봐야 할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매달린 사람들을 봐?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기를 꺼려 한다니까요. 안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매달려 가지고 저주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림으로, 내가 저주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오늘 32절에 이끌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4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위로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내가 사로잡아서 선물을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구원을 주시겠다고, 해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 내 아들, 내 아들, 딸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바라볼,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드디어 이란에 여러분 도움을 받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또 로켓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세계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중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중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계 전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인류는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 이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하마스가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을 넘어 들어와서 한 1,300명 정도 죽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하고 갓난아기 하고 여인들 222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어느 나라가, 어느 아버지가 여러분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참을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1년이 넘게 저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탄의 권세에 포로로 잡혀있는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십니다. 로켓을 쏘고 대포를 쏘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특전사를 보내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전쟁.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저거 저주받았어, 저거.
이해가 안 돼. 너무 하찮아. 왜 매달려 죽어? 라고 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리시게 하는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전쟁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사단의 권세 아래에 매여있는 그 인간들, 여러분 매여있는 그가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단의 손 아래에 묶여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설교를 맺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이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교제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으며 그분과 계속 교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그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그거는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상관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목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이런 계속 되물음들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냥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교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오늘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신다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오늘 여러분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표징을 행해도 무리들이 그거를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면 잡혀서 죽을 정도로 이들이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붙잡히면 안 돼요. 언제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며칠 더 있다가 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지금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하시죠. 피하실 정도로 이들이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핍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정요수아 선교사님, 홍승빈 선교사님 같은 여러분 강력하게 복음을 지향하는 이 무슬림 지역 같은 여러분 그런 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묘자리도 공동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는, 예수를 믿으면 극단주의 분리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나타났던 어떤 현상이냐면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리더인 관원 가운데서도 생겼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두려워해. 바리새인들이 두렵고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거, 목이 잘려나가는 것보다 두려운 게 바로 출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빼앗깁니다. 심지어 보호 혜택도 못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음을 선택하지 여러분 이 출교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가혹한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유대인의 그 모임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좀 믿었어요.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이 돈 앞에서, 현실적인 내 이익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의 때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여러분, 이 영광을 증거하는, 남들의 눈을 피해서 두려워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